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직은 부교육자 생활 좀 더 해도 되는데 왜 개척을 하셨죠? 그리고 아기도 2명이 있고 또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많은데 이 개척교회면 되게 힘들지 않냐고, 저한테 좀 숨겨놓은 돈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좀 몇 분이 오셔서 방문하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돈 좀 있지? 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돈 갖고 교회를 개척했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려서 몇몇 분들이 헌신하고 도움 속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돈이 있고 환경이 됐기 때문에 개척을 된 것이 아니라 개척을 하기까지 저는 사실 몇 년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강단에서 단위에 설교를 할 때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차 싶으면 이렇게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저 혼자 있을 때야 상관없지만 자녀들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유익이 되는 설교를 하려고만 해요. 예를 들자면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면 헌금을 많이 유도하는 이제 설교 내용을 의도적으로 이제 하라는 무언의 압력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또는 이제 뭐 싸우거나 다툼 때문에 성도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게 되면 화해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거지로 갖다가 붙이는 설교가 참 많았죠. 또 한편으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다, 그럼 전도에 대한 설교를 독려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이상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이 타협하기가 되게 싫었습니다. 성경을 더더욱 보니까 우리들 보고 전도해라, 헌금해라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들은 성경에서 상당히 비중 없게 다루어요. 대신 어떤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성육신하신 그 충만함,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약속되고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단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설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설교를 하게 되면 무언의 압력이 오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를 이 개척의 길로 몰게 됐습니다. 사실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뭐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그 가장 큰 이유는 돈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열심보다도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행정적인 업무, 교회의 처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의 올곧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됐죠. 아마 여기에 저희 이제 협력 목사님도 함께 계시는데, 목사님도 뭐 10년여의 어떤 부교육자 생활을 청산하고 좋은 자리, 담임 목사 자리로 청빙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던지고 바로 저희 교회에 와서 평일에는 유치원 차량 운행을 하고 주말에는, 이 주일날에는 오셔서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않고 이곳을 섬기는 그 이유는 바로 목사님의, 우리 협력하시는 목사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그리고 나에게 사업적 수단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시기가 점점 어둡고 외로우니까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향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그런 이유, 그런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당하는 환경에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들,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내 아내와 내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고 내 마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자꾸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원적인 부분들부터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판독할 만한 수준만 있게 되면 빌립보서 4장에 가더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윗구절만 우리가 잘 보더라도 내가 능력받아서 큰일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에 목적 두지 않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리 이끌어가죠? 내가 배고파도 괜찮구나, 내가 배불러도 괜찮구나, 내가 사업이 크게 왕성하게 경영이 돼도 괜찮구나, 사업이 쫄딱 망해도 괜찮구나. 왜냐? 예수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 내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건가? 내가 헌금 생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길을 가는 건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저와 제 아내는 정말 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월요일 날부터 정신없이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니 화요일 날 아침에 아내가 그 심하게 오던 셋째아이의 입덧이 갑자기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덧을 안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이 별일 있겠어 라고 했지만 순간 불안한 마음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유치원에 이제 다 준비시켜서 보내고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보내는 것도 마다 못하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참 뒤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그냥 죽어갈 목소리로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11개월 된 뱃속 아기가 유산이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내를 위로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날 수술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위로했지만 저 역시도 목사인 제게 제가 잘못했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큰 잘못이 있겠어요?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아이를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이 유산을 시키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들을 많이 갖게끔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된 저희 질문이었어요. 남들이 쉽게 유산했다라고 얘기할 때 아유 그런가 보다 했지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그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척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번에 일들을 보내면서 제가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목사인 가정에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가정 속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특별히 어떤 잘못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저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담아내고 증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자꾸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당하는 마땅한 현실적인 아픔과 고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 부활주일 보내기 그 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불러냈냐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선지자, 왜 복음 전하는 자, 왜 사도, 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불러냈을까요? 그 이유는 12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목사는,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목사님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대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는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들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의 역할을 보세요.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리고 어느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역할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요. 그 역할들이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당하는 현실적인 아픔 때문에 그것을 내가 등지고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내게 주어주신 역할과 사명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 속에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그것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못하게 방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잃고 나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픈 마음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에게, 협력 목사님에게, 우리 백승찬 목사님에게 이 자리를 좀 맡기고 한 주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매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제게 주신 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맡기면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 속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충실한 역할들이 못 됩니다. 내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그 큰 힘과 원동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리고 완전한 그분의 그 역할들을, 그 몸을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간다는 이 사명에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요? 불러낸 우리, 교사와 그리고 목사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서도 하나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야, 하나.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제도 우리 한 자매가,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저한테 질문해 왔어요. 자꾸 담임 목사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그 하나가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한나라당처럼 또는 새누리당처럼 또는 민주당처럼 이렇게 어떤 당원이 결속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이냐,
제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어떤 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엮어져 있는 그 하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에베소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불러내느냐?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뺏어가거나 침범할 수 없다고요. 조금 다르다고요? 우리가 누군 부자이고 누군 가난하다고요? 누구는 많이 배웠고 누군 못 배웠다고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난하든 부자이든 또는 못났든 잘났든지 간에 다 똑같이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담아내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은 좀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왜 마태복음을 열면서 왜 굳이 이 마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과 그리고 그 계보 되신 그 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해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좀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야,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야,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이 이렇게 분리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뽑아내냐면은 교훈을 뽑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야, 이 다윗 좀 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네. 나도 이런 고백을 해야지. 야, 아브라함 봐. 어린 자기의 아들을 갖다 바치네. 나도 주님에게 뭘 갖다 바칠까? 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뽑아내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에 대해서 계속 한 주제를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 오롯이 한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열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구약의 우리의 첫 번째 된 이 족장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이었던 다윗과 예수를 연결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증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와 기꺼이 연결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여자가 아담이 바로 저주를 받으면서 나중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게 했던 그 근원이었던 사탄 그 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 누구죠?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시죠? 원시복음이다. 이건 최초의 원시복음에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을 밟을 것이다. 그게 어디서 성취가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바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 안에서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인간들의 세계에 얼마나 큰 죄들이 점점 커지는지 보십시오. 이만했던 선악을 알게 하였던 죄가 커졌던 계기가 뭐죠? 가인과 아벨, 그 아들들이 벌였던 여러분 사이코패스와 같은 살인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안산에서 수없이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최초의 살인죄도 들에서 돌 갖다 동생을 쳐 죽여서 뇌가 터지는 듯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 사건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온 땅에 관영했다라고 성경을 증언하고요.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자, 올라가자, 우리도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때 모든 언어가 땅에 퍼지게 되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라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엄마가 목사도 아니었고 그의 주변에 좋은 신앙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누가 그를 뽑아냈다고요? 하나님이 뽑아서 건져내서 바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집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게 뭐죠? 천국이죠. 구약 성경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자 그곳으로 추격해 올라가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이 다음에 가야 될 요단강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그 구약의 충만함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다윗을 보내고 다윗과의 또 다른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건져내죠? 바로 다윗의 그 유대인의 그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 올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메시아,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음으로써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실 참된 메시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성경이 충실하게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 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 시작이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 믿어라라고 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 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로 경거만동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몰랐던 12명의 그 제자들, 마치 우리와 같았던 경거망동하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내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 때에도 절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의 죽음을 기꺼이 막을 텐데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다짐과 확신은 만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고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내가 저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는데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그림을 우리가 복음서, 4개 복음서에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현실적인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많은 공연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네. 병 고치고 내가 고친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환자를 살려낸 것이, 고쳐낸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냈다. 그 전에는 누가? 베드로,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난 맛을 산 거야 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야, 그분이 하셨어 라고 하는 성실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면서까지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강력하고 이 반듯하고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여전히 명예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성적인 존재, 그곳에서 모든 욕망과 모든 욕구를 얻고 싶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확인하는 순간, 그것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오직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 내 본질, 내 실체, 내 모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온전하지 못하죠. 여전히 내 아내에게 오늘 또 손이 올라가서 때리고 싶은 이 욕망의 손, 여전히 돈이면 주일 내 신앙도 다 팽개치고 내가 돈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내 모든 목적을 이루고 싶고, 여전히 나를 자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기꺼이 내 신앙과 예수도 필요 없고 그를 주먹으로 혼내켜주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도덕적인 내 실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화장하고 머리 빗고 정장 입고 예쁘게 와서 있는 이 모습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 저도 알지만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아세요.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를 더 많이 아신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맞나? 그것 앞에 여러분 숱하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얘기할 줄 아세요? 계속해서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내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나를 누가 더 잘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 처지를 누가 더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이세요. 저한테 보일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이 보일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시라고요. 다 발개 벗겨진 모습처럼 다 그분에게 보이세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도무지 계속해서 느끼는 한 감정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을 그랬죠, 여러분. 201번 정도는 갖다 버렸을 거라고. 이번 주는 한 5번이 더 올라갔어요. 206번 정도 지금까지 합해서 보내고 싶은, 이렇게 버리고 싶고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엄청난 떼씀, 엄청난 욕심, 그것 앞에 저도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저 녀석과 제가 그런 율법적인 관계, 계약적인 관계로 너 내한테 절대로 다 순종을 해야 돼, 다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 갖다 버릴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206번, 210번이든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과 내 자식과 맺어진 어떤 율법적인 어떤 관계적 계약서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더 깊숙이 맺어져 있는 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 앞에서 저 녀석과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말 잘 들을게 라고 하면서 오늘 또 실수하고 말 안 들은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 앞에 제가 갖다 버릴 수 있냐고요? 절대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아들과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명만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제가 죽죠. 누가 아들을 죽입니까? 206번 버리고 싶다면서요? 아니요. 그거는 내 감정적인 거고요. 내 감정을 넘어 그 감정을 포용하고 있는 사랑은 절대로 1000번, 20000번, 수억 번이 내 아들이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저는 못 버린다고요.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한테 더 참으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키우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참고 여러분을 키워냈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 많고 얼마나 엄마 아빠를 속썩였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여러분 후회만 남잖아요. 저도 그런 존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큰 관계로 우리를 맺어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만드세요.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14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적용하고 확인하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은 확인하지 않고 다음 주 거를 듣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성철 스님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나도 혜민 스님이 되어야 되는, 누가 나를 때리면 웃어야 되는가 보다, 그 싸움, 그 운동으로만 여러분 치우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기쁨,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관계성을 성경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이 부분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들 보고 너 지옥에 가, 누가 감히 우리들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가득가득 흘러넘치도록 이긴대요. 넉넉히, 아슬아슬하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대요. 넉넉히 풍성하게 흘러넘치.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더 채워서 넘치도록, 우리를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분명히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넣어도 돼요. 돈 때문에 지금 갈망하고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욕망 때문에 여러분 갈망하고 있는 사람 있죠? 넣어도 돼요. 여기다 다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안 되는 것, 속상한 것 다 넣으세요. 다 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앞에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것 앞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이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망 없는 우리들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짓는 것이 죄요, 사망이요, 만들어내는 것이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더러움에서 씻겨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간다는 거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저는 목회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제 자녀는, 제 가족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 개 중에 어떤 거 포기할래? 저는 기꺼이 목회를 포기합니다. 왜요? 목회는, 목사는 다른 사람들 주변에 깔려있는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에게 양육받으면 되지만 제게 주신 제 자녀들 옆집 아저씨한테 못 맡깁니다. 제가 키워요. 제가 이를 악물고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다. 내게 주신 귀한 역할이에요. 그 안에 내가 억울하고 심지어 내 아들에게, 내 자식들 내가 얻어터진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아들을, 제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키워나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워나가고 길러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따귀를 때렸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했고 욕했고 저주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우린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고 감사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